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볼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신 날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잘 지내셨을 줄로 봅니다. 편안하셨죠? 오늘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귀한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뀜으로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날씨가 참 더워서 따뜻해서 벚꽃이 다른 해보다 일찍 피었죠. 일찍 피어서 지금 이미 다 어제 오늘 내린 비로 벚꽃들이 많이 졌습니다. 4월달 하면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고 봄 하면 만물이 소생한다 라고 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쓰죠. 긴 겨울 동안 이제 대지에서 잠자고 있던 모든 식물들이 이제 봄이 되면 기지개를 켜고 새싹이 돋으며 이제 소생하게 되는 이러한 계절을 우리는 봄이라고 하면서 만물이 소생한다 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러한 봄의 계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러한 부활의 절기가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이 4월 오늘은 첫째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또 죽음과 맞서서 한번 맞짱 떠보자 하고 죽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죽음과 맞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님만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고 그 후에 누가 부활의 열매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1절, 5절, 6절만 봅니다. 시작. 안식일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서 만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만나셨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고난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들었지만 믿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자 이제 제자들은 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인임을 숨기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생활로 어떻게 보면 비겁하게 도망간 이러한 제자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평소에 얘기하던 대로 내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여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또 엠마오 상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찾아가 주셨고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하는 제자들에게도 찾아가 주셨고 또 그 후에 많은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안이 눈이 열린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경험이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자, 먼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5절 16절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논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갑니다. 이 제자의 고향이 아마 엠마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왜 엠마오로 가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시체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두 제자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비겁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피해서 고향으로 가는 거죠. 왜 도망가느냐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사람들이 지금 혈안이 누구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왜요? 이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로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체를 훔쳐가 제자들을 잡아다가 죽여야 되니까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죠. 숨는 거죠, 숨는 거.
그러면 두 제자가 이렇게 길을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큰일이다. 안 그래도 우리 예수님 선생님마저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는데 우리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하게 걱정하면서 지금 둘이서 이렇게 한숨 쉬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옆에 누가 붙었느냐면 길 가다가 한 사람이 두 사람 옆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 하는데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묻습니다. 그럼 당신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도 모르느냐? 예루살렘에서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을 유대 종기 지도자들이 죄도 없는 그분을 사형에 해당한다 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그분이 3일 만에 그분의 무덤이 비어있다. 천사들은 부활했다고 하고 여인들도 부활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는데 당신은 이런 얘기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느냐? 어디서 왔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다가 길을 걷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늦은 시간이 되니까 하룻밤 묵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이제 묵으러 들어가는 집에 예수님께 함께 청하죠. 시간이 늦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여기서 지나고 내일 가십시다 하고 이제 함께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식사 시간에 이제 떡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고 그들이 그거를 먹을 때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본 말씀 속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그 예수인지를 몰라봤다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두 옆에 같이 서서 가는데 제자들 눈이 어두워져서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란 거죠. 근데 이제 머물러 들어간 그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 떡을 떼어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그걸 먹고 나서 뭐 했다 같아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인 줄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깨닫게만 하고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비겁하게 지금 고향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 이들은 후에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이토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비겁했던 제자들을 용감한 자로 만드시고 또 복음에 대해서 얼음처럼 차가웠던 그 마음들을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바꾸어주는 이런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비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차가워진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예수님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제 얼마 다니지 않았을 때, 교회 얼마 다니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쉬운 일, 밖에 나가서 보이는 게 기도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 함께 모인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 기도하는데 쭈삣쭈삣하는 성도들 맨 처음에는 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나도 추신자 때는 그랬어요. 기도도 안 하고 먹고. 근데 뭐 그것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믿는 거를 드러내기 비겁해하는 마음인 거죠.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손가락질하니까, 조롱하니까. 지금도 그렇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신앙에 대해서 당당해집니다. 믿음에 대해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들한테 뭐 주눅들을 잃었고 비겁하게 행동할 보일 거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가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냉랭했던 마음들, 저 사람이 구원받던 말이야,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저 영혼이 지옥 가는 게 보이는 거죠. 불쌍한 거죠. 어떻게든지 간에 저 영혼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서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물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유명한 맛집이 있으면 알려주잖아요. 거기 음식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한번 가보라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먹고 소화시키면 그냥 뒤로 나와버리는 것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데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이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인데 이걸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주님이 만나셨는가? 요한복음 21장을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여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지금 디베랴 호숫가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왜 고기 잡으러 갔느냐? 이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출신이 어디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들입니다.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이제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게 하니까 베드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어부 출신들인 그 제자들이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도 갈 거야 하고 함께 가는 거죠. 근데 이들이 전문이 뭐예요? 고기 잡는 게 전문입니다. 물론 한 3년 놀았다고 해도 한 3년 놀았다고 고기 못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밤새도록 뭐였어요? 고기 잡았는데 어떻게 많이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리고 날이 셉니다. 날이 샜는데 디베랴 바닷가에서 한 분이 서서 그러는 거예요. 어이 밤새 고기 좀 많이 잡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밤새는데 고생은 죽도록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밖에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그러는 거죠. 그 배를 그물을 그 배 오른편으로 한번 내려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때 고기 잡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그럽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입고 어디로 뛰어들었어요?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성질이 급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다 하니까 고기 잡으려고 이 옷을 다 벗고 힘쓰느라 고기 잡았는데 예수님이다 하니까 다시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에게 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만납니다. 예수님과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기 잡은 것을 예수님이 묻죠. 아침 먹을 게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고기 잡은 거를 예수님이 드시도록 이제 조반을 차려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묻잖아요. 베드로에게 묻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너희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걸 연거푸 예수님이 3번 물어봤어요. 왜 3번 물어봤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묻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에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고기를 잡았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 시체가 안 보이니까 그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간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들이 신앙 때문에 시리에 빠졌고 좌절감에 빠졌고 패배감에 빠져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복음의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해오는 얘기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순교를 당하겠느냐 하고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절대 우리 인생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염려하거나 근심할 일이 없는 거고, 지금 베드로나 다른 자들처럼 시디에 빠지거나 좌절에 빠지거나 패배감에 눌려 우리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는 당당하고 힘차게 전진해 나아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들을 더 만나게 봅시다. 공포에 떠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죠.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안식구 첫날 저녁이라고 그랬어요. 안식구 첫날 저녁이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하신 날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꼭꼭 걸어 잠궜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헛소문내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지금 또 박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한 집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다 잠겨있고 노크소리도 없었어요. 문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벽을 통과했죠? 어떻게 문을 통과했죠? 이미 부활체가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여기서 평강은 육체적인 두려움을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런 마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이런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넘치는 거죠?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정말로 예수님 만난 자들에게는요, 어떠한 일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서 또 그들에게 용기를 복돋워 주기 위해서 주님이 또 주신 선물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죽을 것이 두려워했던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평안이 넘치게 되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당당해지고 용기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기필코 반드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누구냐면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후에 로마 시민권 때문에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유익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사울이 나면서부터 철저하게 유대인이고 바리새파의 가말리엘에서 제자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고,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으로서에는 뼛속까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뭐냐면 사울이 당시에 유대교도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서 그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사울은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에게 그들을 잡아오라고 하는 공문을 받아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니까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어떻게 만납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십시오. 자, 시작. 땅에 엎드러져 구름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사울에게 내리칩니다. 강한 빛이 사울에게 내리쳐서 그 빛이 너무 세서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빛이 셌고, 그러니까 눈을 뜰 수가 없고, 그래서 땅에 바짝 엎드렸잖아요. 왜 사울이 강한 빛을 받고 땅에 엎드리냐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강한 빛은 하나님의 임재로 유대교에서는 알고 있고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강한 빛이 임했을 때 하나님 임재하셨다. 왜?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임재하셨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납작 엎드렸는데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묻습니까? 주님이시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다른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져보거나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음성이 그러고 나서 사울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알잖아요. 유대교인들이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다라고 음성이 들리니까 사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흘 동안 눈이 멀어요. 그 강한 빛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이제 사흘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사흘 동안 물도 음식도 먹지 않았다 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말로 하면 금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의를 바꾸는 이러한 것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악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강한 빛을 비추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데로 이렇게 바꾸는 역사도 있죠. 창세기 19장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도시를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그 집에 보냅니다. 이게 천사를 그 집에 보냈는데 외부인들이 오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그 천사로 보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본 거죠. 우리가 저들을 상관하겠다라고 이제 롯에게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들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쾌락을 위해서 즐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이 동성애로 망한 도시입니다. 동성애로 망한 도시죠. 그래서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롯의 집안의 문을 닫아버렸죠.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문을 그 사람들이 문을 찾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6장 17절을 보시죠.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가 있는 그 지역을 포위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집을 에워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아니 선생님 저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왔는데 선생님은 두렵지도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는 걱정하지 말어.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의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아람 왕의 군대만 보인 게 아니라 아람 왕의 군대의 뒤에 뭐가 있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걸 엘리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눈을 열어서 그거를 보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도우고 계신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또 그 이해 말씀 보십시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던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을 때 그 뒤에는 아까 조금 전에 봤듯이 불말과 불병거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멸하시려면 단순히 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멸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다 어떻게 했어요? 어둡게 해서 앞을 못 보게 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가서 그럽니다. 이 길은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있는 그 길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안내해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하고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거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마리아가 광야잖아요. 광야. 도착하고 나서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들의 눈을 열어서 여기를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앞을 보게 하니까 앞이 어디예요? 엘리사가 사는 지역이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들을 거기서 전멸당한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이들을 보복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들에게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충분히 주어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지금 성경을 왜 보냐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에 따라서 악인의 눈도 어둡게 하시기도 하고 또 보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을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울의 눈을 잠시 어둡게 했었죠. 어둡게 해서 사울의 가는 길을 못 가게 하고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서 그에게 안수기도하게 하죠. 안수기도하게 하고 사울이 눈을 뜹니다. 눈을 보게 되고 나서 사울이 그때부터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사울은 이때 강한 빛을 쐬었기 때문에 평생 복음을 전할 때에 눈에 가시가 있었다 그러죠. 안질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됐지만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주님 만난 것을 간증하는 일에 자기의 안질환을 간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그래서 사울이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바울 선생님이 된 것이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므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이 아시아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에도 약 12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마지막으로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망해가고 있을 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모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마음속 깊이 믿으며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고 부활의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거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기독교인으로서 당당하고 우리가 자신감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열정을 가져서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영혼들에게도 영안의 눈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통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